예, 오늘 6월 30일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또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사회를 또 사랑으로 품어가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아와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고향의 모교회에 김양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교회를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이사를 오게 돼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용하고 한결같다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별 말씀이 없으세요. 교회에 오시면 그냥 예배 때 조용히 뒤쪽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끝나면 또 잠깐 안 보이셨다가 또 예배 때가 되면 예배 드리시고 늘 그런 이미지셨어요. 항상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주일에는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오셔서 뒤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선합니다. 당시에는 그분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고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남편이 전도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이분도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여전히 한결같이 조용하고 묵묵히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 제 모교회에 저희 아버지를 인도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이 집사님, 권사님이죠. 권사님 만나면 항상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본대요. 제 안부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분과는 갖지 않았지만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에 저도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그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잠잠하게 한결같이. 우리가 이제 늘 먹는 밥을 집밥이라 그러죠. 어머니 밥, 집밥. 근데 외식하면 맛있잖아요. 우리 입에는 좋은데 사실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집밥은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먹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집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하게 아주 놀랍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성경은 자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이 눈에 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눈에 확 보이죠. 그러나 이슬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밤새 내리는 이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적시어 백합화의 꽃처럼 또 백향목의 뿌리처럼 깊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 여러분 한 펼쳐져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6절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 반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국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 8장 5절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다시라는 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무엇이냐면 뒤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실로아의 물이라는 건 기온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실로암으로 가서 연못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것의 시작은 기온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것은 다윗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했을 때부터 이 기온이 샘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생명의 물이 왔고 다윗은 이 기온 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워 생명의 물 근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왕으로 옹립할 때에 이 기온 샘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온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 실로아의 물이 되었고 실로아의 물은 모여 나중에 실로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연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기뻐했냐고 말하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르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왕이었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인데 이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에요. 베가의 아버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인데 이 베가의 아버지가 르말리아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인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을 의지했고 북이스라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당시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 이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잔히 흐르고 있는 생명의 터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와 응답하심만이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잔잔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밤새 내리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촉촉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시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터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새벽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의 고백과 다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대단한 부흥 강사가 오셔야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또 잘 모를 수 있는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잠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꽃피우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뿌리박혀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의 물을 버리지 말라고 했던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물이 모여진 곳이 실로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실로암의 소경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곳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소경은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감겨져 있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실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눈을 아침에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도 보냄받은 자이죠.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아침에 사실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생명의 보냄을 받았고 호흡으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고 또 이 아침에 예배터로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터가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입니다. 네, 물된 동산. 말 그대로 실로암이죠. 실로아이기도 하고요. 기혼이기도 합니다. 샘 근원이 기혼으로부터 흘러나와 실로아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곳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기온인 하늘 샘에서부터 여기에 내려오는 물, 그래서 이곳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에서 영적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 실로암에서 눈이 뜨여졌던 소경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그 생명의 물을 먹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터, 물터,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참 그런 의미로 영적인 곳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곳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료하는 진료소가 제일 중요하죠. 환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참 기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를 3분 이내로 다 끝나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너무나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진료소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날 때 그 마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아마 우리 환자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터전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병원이 이 지역 사회에서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터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그러한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실로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아의 하루가 실로암의 하루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2025년 후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병원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